일본의 최고 책임자라고 왔던 사람은 얘기는 기억나지 않는데 그 사람은 헌병 군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훨씬 온화하게, 훨씬 뭔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무력으로 제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유할 줄 아는 방식.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게 이런 겁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각종 불이익이 주어지고 혜택이 사라지고 막 그럴 때 너도 열심히 하면 일본 사람처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싸움보다는 회유하면서 그 사람들을 자기네 편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많이 먹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은 조선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근거지를 마련할 수 없으니까 만주 그리고 또 상해로 건너가서 중국을 거점으로 해서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만주에 군사학교를 세우고 군인들을 양성하고 그때 그게 신흥무관학교. 우리 윤성중 형제가 그 신흥무관학교의 후예입니다. 신흥고등학교에 나왔는데, 그래서 교가도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던 그 노래라고 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유, 너무 쑥스러워서.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조국의 독립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를 싸움을 싸운 거죠.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을 보면은 거기 이렇게 나오죠. 미국인 유진초이가 왜 질싸움을 이렇게 싸우는 거야? 조선을 망하고 있고 이미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일본은 러시아를 이기고 중국마저 이겼는데 왜 이기지 못할 싸움을 싸우는 거야? 그랬을 때 그 고예신이 그 한 걸음을 늦추는 거라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독립된 조국을 기다리며 그들은 기꺼이 나갑니다. 그때가 한일합방이 강제 한일합방이 됐을 때 초기를 배경으로 했으니까 당시에 보면은 군인이라고 할 것도 없고 아주 작은 규모의 소수 의병들 위주로 게릴라식으로 독립운동을 했었을 당시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조국의 독립을 계속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길을 간 거죠. 저는 신앙이라는 게 오늘날 이 21세기를 이 4G, 5G 시대, AI가 완전히 AI를 통해서 삶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삶의 태도는 다시 오실 메시아,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서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왜요? 왜 깨어있습니까? 그것은 기다림에 대한 태도입니다. 잠자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죠.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옵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이건 권면이자 또 명령인 거죠. 기다림이 없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는다. 독립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그건 친일하는 거죠.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독립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거는 나는 그냥 일본이 다스리는 게 좋아. 난 이렇게 살아서 나도 기회를 딱 얻을 수 있으면 기회를 얻어서 나도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독립을 기다리는 건 너무 무모한 짓이야. 너무 어리석은 짓이야.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경주 최부자 같은 사람은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전부 다 팔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뒀죠. 나라를 위해서 다 씁니다. 사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은 채 살아가는 성도라 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참 성도가 아닌 거죠. 나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마귀가 다스리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좋다,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어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그것을 막 치고받고 그 안에서 분별해내서 그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강력한 싸움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기다리며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깨어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격변하고 있는 이 21세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의 태도를 가지기 바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32절 이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님께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형과 나누는 문제를 갖고 와서 주님의 권위로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고 한마디로 민원을 처리해달라고 민원을 갖고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해결해줘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태도는 그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시며 묻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를 위해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어주는 조종관으로 세웠는가? 그 사람은 주님을 메시아, 왕, 구원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민원을 해결해 줄 사람, 그 소유에 관한, 유산에 관한 문제니까 아이고 이거 오늘날에도 휘튀기겠죠. 내 형을 명해가지고 유산을 나와 좀 나누라고 좀 해주십시오. 아마 형이 힘이 있던지 뭔가 지분이 더 강하게 있어서 전혀 나눌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부탁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거 뭐 들어주면 되지 뭐 예수님 그거 아니요. 주님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소유로 분쟁하는 형제의 그 민원 이야기를 좀 더 근본적으로 확대시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하세요. 온갖 지나친 욕심에서 스스로를 지키세요. 누군가에게 있는 재산이 남아 돌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문제로 그것을 바꿔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께 물으면 주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부자 간원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지들도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반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산을 좀 형한테 명해가지고 재산을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형이 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 소유의 문제로 다투는 다툼에서는 주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의 소유를 나눠주고 분배해주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정말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 그것으로 오셨는데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생명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한 부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소유에 관한 겁니다. 또한 생명과 소유를 비유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많이 쌓아두지만 재테크를 기가 막히게 평생에 걸쳐서 하지만 자기가 볼 때 이제 됐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당장 인터뷰 따가지고 이 사람이 뭐 인터뷰 따가지고 막 그 인스타 나오고 막 어떻게 했더니 나처럼 경제적 자유를 누린 사람 아닙니까? 자립청년 자청과 같이 경제적 자유를 누린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화두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왜?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내가 신앙도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 저는 경제적 자유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해요. 저 돈 많아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강의 들어오면 저 돈 많이 벌었다 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오면 실제로 탐욕스러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그 사람에게 매료가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런 부자가 되고 싶어. 나도 막 돈 많은 이런 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느끼면서 나의 삶을 가치 있게 살고 싶어. 그러나 그런 수많은 고민들 가운데도 생명에 관한 고민은 없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생명에 관한 문제가 없으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듣고 살다 보면 진짜 그 사람 말이 맞아요. 클릭하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 말 속에 답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살다 보니 생명? 그건 그냥 믿는 거고 그냥 숨이야 쉬는 거지. 영원한 생명? 영원까지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나는 지금 당장이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게 돼요. 어쩌면 지금은 우리도 어리석어가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많이 쌓아두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소유에 관해서, 생명에 관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의 백합 제자들을 향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그리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모든 솔로몬의 입은 옷들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솔로몬이 제 아무리 영화로와도 저 꽃 한 송이를 못 따라가. 그거 믿습니까? 그 말? 주님의 그 말씀 믿어요? 제가 이렇게 반어적으로 얘기하면서도 제 마음이 참 두려운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치장한 것이 들에 핀 하나님이 꽃 피운 백합화 한 송이라고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죠.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더 나아가 30절. 우리 한번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성경책 펼쳐서 누가복음 12장 30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이런 분으로 알고 있나?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이 말 속에 우리는 원성을 내 안에서 이게 아니잖아요. 이걸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그분의 확실한 보호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느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고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것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거 불편해서 이거 보겠어요? 이 말씀? 그러니까 마르시온이나 또는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 그런 4대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처럼 조금 불편한 성경 구절을 쓰면 없애버려요. 그리고 성경을 실제로 편집해가지고 자기만의 편집본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실제로
미국도 초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31절에 다만, 이 다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찾으라. 막 거듭거려서 막 그날을 간절히 열망을 갖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깨어 근심하며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제 생명과 소유와 관계되어서 제자들을 다독이면서 이 마지막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 또는 권면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어쩌면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서움, 두려움에 대한 그런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표현 같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럼 어떻게 살지? 그럼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뜻모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깨어 근심하며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첫 번째 태도는 두려움을 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은 양떼 무리, 바로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많은 양떼 무리가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바로 제자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넓은 포장길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이것도 제자들의 길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자기의 자아를 강화시키고 자기의 소유를 확대시키고 모든 일에서 모든 주어가 내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이 이 내가 빠질 틈이 없는 삶 속에서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적은 무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적은 무리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는 언제나 적은 무리였습니다. 아니야, 우리 많아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때는 무섭습니다. 머리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지만 살다 보니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내 아이들은. 그래서 자신은 신앙생활을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완전히 불신자처럼 살도록 방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군대 갔는데 군종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딱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교회 들어갈 때 입구에서 담배를 쫙 핀다고 그랬어요. 교회 입구에서 담배를 다 피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제가 부대 사람 중에 거의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막 먹어도 제가 다 그냥 저의 한참 동생들이어서 제가 장난 삼아서 머리를 이렇게 치면서 야 빨리 들어가 막 이렇게 했거든요. 걔 중에 한 형제. 얼굴이 지금 기억나지만 그 형제는 목사 아니었어요. 항상 보던 모습은 담배 피우는 모습. 항상 얌전하고. 그런데 자기가 목사 아들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겨우 하다가 나중에는 상병 달고 병장 달면 교회를 안 나왔죠. 목회자 자녀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야, 너 술 먹어? 아닙니다.
담배 펴? 아닙니다. 너 여자랑 잡았어? 아닙니다. 저에게 이렇게 세 질문을 물었어. 처음 들어가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 야 여기 진짜 왔다 그랬어. 여기 진짜 크리스찬 왔다. 진짜 군종 왔다. 제 군종 사수는 목사 아니었어. 그 사람은 술, 담배, 여자 전부.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내 자녀까지는 이렇게 살려고 요구하는 게 조금 그래. 그러다 방치해서 불신자처럼 살도록 내버려두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를 걸며 마치 주문을 하듯 기도하고 맡긴다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는 세상이 두려움이 가득한 채로 살아간다. 학업 성적, 진로, 취업에는 피 튀기게 싸우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나몰라라 한다면, 그런 거는 갈등 축에도 끼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어쩌면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지? 이렇게 고민이라도 하는 것이 어쩌면 건강하다는 징표일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목자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떼 물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의 적은 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강력한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한 단어가 너무나 강력한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근거가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 땅 위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리프레시 시키지 못하고 믿음으로 다시 깨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것도 기쁘게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보장되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택하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적은 무리에서 여전히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적고 나약함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통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됨을 오늘 시간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주를 신뢰하고 주를 믿고 그분께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 주님께서 적은 무리의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유의 문제에 함몰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소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오늘도 그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믿는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 바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극복된 것 같았던 두려움이 엄습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유에 관한 문제와 연관돼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복음 12장 앞부분은 형제 유산 분할 문제, 소유의 문제죠. 주님은 그것을 생명과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 이도 자기 자신은 소유가 풍성하지만 하나님에 관해서는 참으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소유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나중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등등의 소유와 관계되어 발생되는 여타의 문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적은 무리의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오늘 하시는 겁니다. 그 중심에 생명과 소유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소유를 팔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없으면 신앙생활이 하나라고 괜찮은데 내가 봉사를 하겠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불편해요. 소유를 팔래요. 뭘 자꾸 팔래?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삼아도 들었던 예전에 그런 간증들도 막 기억하다 보면은 자꾸 뭘 갖다 바친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짓기 드렸는데 됐어요. 근데 뭔가 된 이야기는 그렇더라도 나는 좀 안 돼도 좋으니 그냥 내 소유는 내가 관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왜냐면 그래도 제가 이렇게 허투루 쓴다는 게 아니라 주님 제 소유는 제가 잘 이렇게 주님 영광에 쓰고 제가 제 소유는 잘 주님 나름대로 제가 잘 규모 있게 쓰고 그러니까 정말 네 소유를 팔라는 말씀을 하시죠. 불편해. 말 그대로 너희 소유를 팔아라. 근데 이 말은요, 이 팔다라는 의미보다는 매매한다는 의미도 있는 말입니다. 매매는 뭐예요? 내가 팔기만 합니까? 뭔가 얻기다잖아요. 얻는 거잖아요. 너희 소유를 팔아 이 말은 네 돈을 다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이놈아 이게 아니에요. 정작 너의 영적인 생명이 너의 진정한 생명이 풍성해지기 위한 이 땅에서의 삶의 원칙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 소유 문제로 인해서 고민했던 허망한 인생들을 대조하시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주실 거야. 그분이 다스려 주실 거야. 위로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사라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배낭을 만들어라.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감추어 두었어요. 그러고는 기뻐하며 가서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그지가 돼버려라 라고 그런 의미로 소유를 다 팔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정말 너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참된 부유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까? 진짜 부유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면 안 될까요? 꼭 주님께 드리고 내가 다른 걸로 만들어야 될까요?
주님은 너희 소유를 팔아, 이거는 여기 보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이게 나오죠. 구제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주님은 너희 소유를 팔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소유를 통해서 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가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전도가 뭡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게 전도입니다. 사실 전도가 뭐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중에 상전도, 이런 말은 없지만 전도 중에 상전도는 뭡니까? 그 죽어가는 생명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쵸?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를 도와주는 거죠. 진짜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그 말의 표현을 주님은 너의 소유를 팔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우리가 가진 소유를 통해서 이 돈을 벌어서 이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낡아지지 않는 가방을 만들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소유의 초점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두 다 움켜쥐고 빼앗고 경쟁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 수 없다는 말씀도 됩니다. 움켜쥐면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팔을 벌리고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또는 그 사람에게는 소유가 돈을 주는 게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돈 많은, 나보다 돈 많은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 어떻게 도와줘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다 움켜쥐고 빼앗고 경쟁하는 세상이죠. 여기에, 이런 구조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펴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나누는 겁니다. 내 시간을 쪼개는 겁니다. 굳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지쳐있는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굳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용건만 간다니 이 말은 없어져요. 그리스도. 옛날에 왜 그 얘기가 있었어요? 용건만 간다니? 저는 공중전화 돈 떨어지니까 20원 넣어놓고 용건만 간단히 말하라고. 야 뭐야 용건만 말해.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을 증거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일은 용건만 간단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그냥 같이 어느 날 앉아만 있다가 와야 되고, 특별히 중동 지역이나 이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성질이 급하면 거기에서 사역하기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초대하잖아요. 그럼 최소한 3시간 이상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어떤 선교단체 말씀을 전해봤었는데, 거기는 시리아였습니다. 시리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님 사모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기를 가졌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를 초대해준 그 이웃들이 있어요. 3시간 이상을 최소한 앉아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그 시간을 건강에 문제없이 앉아 잘 있고 교제하고 올 수 있도록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 기억합니다. 제가 아는 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용건만 간단히 되지 않아요. 3시간, 4시간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오고 가는 눈빛, 마주치는 찻잔, 따라주는 잔, 같이 먹는 음식 속에서 시간이 합의가 됩니다. 굳이 돌아가는 겁니다. 손을 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굳이 그렇게 말을 걸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것은 내 소유를 다 파는 것처럼, 내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주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피곤하지만 힘들어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서 커피 한 잔
가던 길에 멈추고 커피 한잔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무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속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를 엿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그 아주 작고 아주 한 찰나 같은 그 시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배낭을 하나씩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수익으로 밭을 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점점 내가 내 소유를 팔았더니 그 소유를 가지고 그 소유가 파생되어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당시에 소유가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목회자들 세금 내라니까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은 원성이지만 대부분 가난한 교회 목사들에게는요 혜택이 더 많이 가요. 혜택이 더 많이 갔습니다. 근데 막 뜯어간다고 말했어요. 뜯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연봉을 막 억지씩 받는 저 큰 교회 목사들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목회자들은 다 혜택을 입었습니다. 거의 모든 목회자들은 그 혜택을 입었습니다. 세금을 내라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마음이죠. 내에 있는 소유를 가져다가 팔아 구제하여 불안한 겁니다. 이 불안한 세대 속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치 어린아이가 까난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아기 때 가장 목욕할 때 힘든 게 뭐예요? 이거 손 피는 게 진짜 힘들어요. 목욕시킬 때 이거 막 피면 막 얘가 계속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걸 펴주고 여기에 때 같은 경우 얼마나 여기에서 막 그 꼬랑내가 나는지 이거 계속 이걸 막 빼주고 움켜쥐는 거예요. 마음이죠. 이걸 내가 뺏어가면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달라고 하시지? 하나님은 왜 너가 없는 분처럼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더 크고 더 확실하고 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죠. 세상의 재물은 썩고 도둑맞지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은 영원합니다. 현실의 매일매일의 선택이 우리의 마음의 위치를 드러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는 내가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종교 사기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갖다 많이 바치면 많이 받을 거예요. 이런 사기꾼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얼마나 종교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심지어 이단도 묵인하고 손을 잡습니다. 이단도 묵인하고. 얼마 전에 유력한 여당 정치인, 지금 여당 정치인이 차명 주식 계좌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투자를 한 거죠. 다른 사람 이름을. 근데 미리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단호하게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투자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도둑 맞을 일도 없고 손해볼 가능성 제로입니다. 완전히 따블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소유가 전부인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는 배낭을 만들며 살아가도록,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투자 정보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물질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게 현명한 삶인 줄 압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손해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머리로는 기억하셨을 테니 이제 마음으로 손과 발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누굴 좋아해야 되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먼저 그런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죠. 사실 돈 문제, 소유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죠.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하도요, 갑자기 돈 이야기 나오면 정수이 잘 지냈어? 우리 재밌었는데 그러다가 사실 있잖아, 돈 좀 있나? 그럼 갑자기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옆집 아저씨로 돌변하게 되는 거죠. 돈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치밀해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돈이 필요해요. 저도 필요해요. 저도 엄청 필요해요. 여러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돈 얘기가 나오면 사람이 계산적이게 되고 굉장히 치밀해요. 그런데 주님은 소유를 갚아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무엇을 의미해요? 그리고 앞부분에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와의 그 역학관계를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주님 너무 사랑하고 아버지 너의 소리 나가죠. 누구세요? 주님한테도 갑자기 정색하면서 딴 건 몰라도 돈 문제는 주님이 좀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내 마음의 집이라는 그 유명한 어린이 동화가 있잖아요. 내 집을 주님 앞에 다 오픈하는데 그 벽장만큼 오픈하지 않는 그 동화 기억하세요? 어쩌면 그 벽장 속에는 대부분 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어른이 될수록 다 우리의 재물, 소유에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겉으로 예배하고 뭔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은 마음의 현주소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소유의 처리 문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실 이 말씀하면서 저도 사실 많이 찔립니다. 저는 지금도 자주 그렇지만 제 통장에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진짜 많지 않거든요. 정말로 많지 않은데 매일 확인했어요. 진짜. 근데 예전에는 확인할 때 0이 된 적도 있었어요. 확인해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거의 매일 확인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단순히 확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 제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 주님이 저 가난한 거 아시죠? 그러면 제가 뒤돌아보면요, 제가 여러분 저를 봤을 때 제가 막 그지 나무랭이처럼 막 보이고 막 남루하게 그렇게 막 찌질하게 살았습니까? 산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잖아요. 주님은 채우셨고 입히셨습니다. 먹이셨고 주님은 시시로 때때로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유의 그 풍성함마저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을 너무나 주님 앞에 내 소유를 움켜쥐며 살려고 했던 제 모습이에요. 그게 제 마음의 현주소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목사하고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그럴 때는 있어 보이지만 나는 매일 아침 아무도 모르게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고 아무것도 별로 없네. 조금 있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 말씀에 적은 우리가 무서운 말,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 푼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푼돈이에요. 그 푼돈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뿌리치며 살아가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인지상정이란 말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을 아직도 우리는 못 믿습니까? 자식을 주신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못 믿습니까? 그 소유를 어떻게 처리하든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소관인데 그 소유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을 장애하게 한다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제자에게 가장 구체적인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것 같지만 서두에 말했던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잠들지 말고 잠자지 말고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림에 살라는 것. 네 소유에 얽매이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복음을 증거하며 그 일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해방을 기다리며 온 몸과 마음으로 싸워간 독립운동가들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방을 전혀 기다리지 않던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친일, 매국노라고
기다리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지 않으면 나라를 팔아요. 조선이란 나라를 해방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나라를 계속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죠. 생김새는 조선 사람이었지만 실제는 일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겉은 성도 행세를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 성도가 아닙니다. 참 성도가 아닙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 성경에 보면은 그날에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왜 슬퍼하며 이를 간다고요? 뭐 억울하고 막 그럴 때 이를 갈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성도의 방향과 좌표를 잘 잡고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전부이고 돈이 만몬 신인 세상에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진짜 참된 부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주님의 이 투자 정보를 이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뭐 때론 공포스러운 주인 때문에 맞을까 두려워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졸음과 잠을 이길 장사는 없겠죠. 잘 수밖에 없어요.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 예상치 못할 때 오실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너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불안이 아닌 움켜쥐이 아닌 참 평안 가운데에서 기대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지도 않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듣습니까? 저는 오늘날 많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건강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두려운 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자녀들이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엄마 아빠 무서운 줄 알게 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단순히 공포로 조장해가지고 막 그냥 억압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 앞에서 경외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용납해주는 마마보이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저 가방 하나 딸랑딸랑 메고 쇠라가 찍찍 긋고 나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이 영혼의 격차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고 기다린다는 그 기다림 속에 여러분 경외함 속에 그분을 향한 사랑과 존중에 되어있는 해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강단에서 수시로 주머니에서 찍찍 찔러놓고 막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목사도 있어요. 진짜 막 자기가 다 그냥 막 갔다 와본 것처럼 그냥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로 순간순간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세상 없어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빼앗긴 서름 속에서 하루하루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만 바치고 정작 해방이 되면
아무 일도 할 줄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오히려 가장 가난하게 되어버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찾는 것 그거 하나만에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가장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갔던 독립유공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갈 때 비참한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의 그 영원한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이 성경이 맞춰지는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도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손을 펴고 주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살아가며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